예수님의 탄생일인 성탄은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혹은 종교를 뛰어넘어서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분위기지요. 성탄절이 되면 온 세상에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 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부활절에 대한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은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고스란히 담긴 초자연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어쩌면 성탄은 한 시대의 위대한 인물의 탄생 정도로 이해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뭔가 나름의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게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 부활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는 유일무이한 일이기 때문에 이건 참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세상의 사람들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라는 것이 쉽겠냐는 거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에는 관심이 없고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듯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모습을 보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가장 먼저 만난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그 외에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부활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은 신앙의 기본 진리이고 믿음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의 성령의 잉태와 더불어 부활 역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모든 핵심이고 믿음의 내용이고 또한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도 흔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크게 인식되고 또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반면 부활에 대해서는 그 십자가의 사건 못지않게 크고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정작 신앙생활 속에서는 이 부활을 느끼는 정도는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을 좀 맞고 부활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좀 더 되새겨보고 또 신앙생활에서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또 깨닫고 부활을 더 깊게 좀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것도 구약에 예언된 일이기도 하지만 부활도 예수님의 그 부활도 역시 예언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를 만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44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서를 의미합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한 것을 예언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제자들에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처럼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우연한 사건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일어난 모든 일련의 일들은 다 우리는 진리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도 꾸며낸 것도 아닌 유일한 진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또 그 부활을 나누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금도 그런 기억이 너무 생생합니다. 부활절이 되면 온 성도들이 하얀 한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어렸을 때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했지만 때로는 또 멋있게 보이기도 하고 뭔가 의미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자라고 성인이 되고 신앙이 점점 찾아오면서 그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어하는 그 교회의 노력이 얼마나 귀했는지를 이제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교회들이 흔치 않습니다.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하얀 한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가면 뭐라고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다 이상하게 쳐다보죠. 어디 뭐 사이비 이렇게 막 취급하고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다 보니 이제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좀 바꿔가고 변화해가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다가 지금은 거의 이제 그런 애들이 거의 없게 됐습니다. 물론 그렇게 차려입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부활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유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 무슨 옷을 입었든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준비하고 오늘 이 예배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함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은혜가 더 귀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귀한 믿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고백하고 선포해야 할 만한 중요한 진리다라는 겁니다.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예수님은 물론이지만 바울도 그 중요함을 강조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이 없다면 예수님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속죄가 죄사함을 얻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부활은 믿음을 완전하게 하고 죄사함을 완성시키는 완벽한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의 부활하심이 없다면 오늘 바울의 증언처럼 우리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냥 여러분이 살고 싶은 대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사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케 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렇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를 통해 모두 이루신 그 구원의 사건들을 진실하고 확실하고 믿을만 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주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만큼이나
부활을 믿는 이 신앙이 우리에겐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령 인태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성령 예수님이 인기되는 것을 믿겠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믿지 못하겠다? 이것은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싶은 거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것이지 주님이 원하는 그 믿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진리를 확실히 믿는다면 그 믿음이, 내가 믿는 믿음이, 성경의 이 진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이 진리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한 번 죽으면 절대 다시 안 살아나요. 지금은 주님이 우리를 살아나게 할 때까지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사실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진리가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증명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 진리이고 부활을 믿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48절. 너희는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겪어야 했던 그 모든 고난들,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구세주로서 행하셨던 그 죄사함의 은혜를 전파하는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고 또한 부활이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지금 예수님처럼 죽었다고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나를 살려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처럼 오늘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것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신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일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부활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만이 누리고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축복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 누리기를 원하고 전 인류가 그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역할을, 증인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부활을 믿는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믿음이나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나는 믿어.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짜 부활을 믿는 믿음은 소장품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집에 가만히 모셔두는 소장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짜 믿음은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평생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 누군가에게 예수를 말할 수 없다. 우리 자신의 믿음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짜 믿음은 누군가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은 비밀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우리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누가 가장 전도하기 힘듭니까? 라고 하면 가족 전도가 제일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이 가족들에게 어떻게 비춰진지가 늘 이렇게 그게 중요하고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해지려면 가족이기 때문에 더 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그렇게 비춰지지 못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복음을 가족에게 말할 수 있는 그 용기가 내게 없기 때문인 겁니다. 하물며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용기를 어떻게 낼 수 있겠습니까? 진짜 사랑한다면 내 자녀를, 내 가족을, 내 남편을, 내 아이를 혹은 내 주변에 내 가족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세상에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내 가족이에요. 얼마 전 제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만일 누군가가 걸어가는 저 길 끝에 낭떠러지가 있다. 근데 본인은 그걸 모르고 있다. 만일 내가 그걸 길을 알고 있고 내가 그 길 끝에는 뭐가 있다는 걸 내가 안다면 그 사람에게 말해주는 것이 옳겠느냐? 아니면 그저 괜찮아, 좋아, 아무렇지 않아 위로하고 격려하고 늘 좋은 말만 해주는 게 옳겠느냐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붙들어야겠죠. 가면 안 된다고 말해줘야 되겠죠. 이 길이 옳지 않다라고 말해줘야겠죠. 정말 그 사람을 아낀다면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책임입니다. 이게 책임이에요. 물론 마지막 선택은 그 분이 하겠지만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족에게 예수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그 선택은 본인이 해야 할 몫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이것마저도 할 수 없는 것은 분명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믿음은 뭐냐? 믿음은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저 장식품처럼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 증언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부활을 믿는 오늘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개인의 믿음에 소장봉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과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9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알고 계십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어떤 모습인지 알고 있습니다. 불신과 두려움 속에 가득해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렸고 부활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면 이미 다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기다려야 되고 어쩌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니 3일만 기다리면 3일만 있으면 되는데 그 3일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분명 예수님은 그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치고 배우고 직접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 가르치신 말씀을 다 잊어버렸을까요? 아닙니다. 3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이틀밖에 안 지났습니다.
어떻게 그걸 다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 마음에, 그들 생각 속에서는 예수님께 배운 많은 말씀들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다 3년 동안 배웠던 것들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순간에 그들이 모두가 다 무너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겠냐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배웠던 이 진리,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고 그 말씀을 되새기며 그 말씀 안에 살고자 하는 그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 말씀을 삶에 드러내며 살고자 하는 그 의지가, 그 용기가 그들에게는 부족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기가 버거울 정도로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만이라도 우리는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엄청난 많은 말씀을 품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날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만일 단지 예수님의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한다면 우리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얼마나 신앙생활이 쉬운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을 품는 그 믿음을, 예수님을 배우는 성경의 그 말씀을 내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내며 있어서 정말 붙들고 말씀의 그 능력들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 그냥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인 예수님에 관한 모든 진리를 전하며 살아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쉽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으니 순종해야 하니 그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의 삶은커녕 믿음도 지키기 어려운 그들이 믿음이 굳건해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머뭇거림들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 그 힘, 이것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함들, 시련과 시험을 만나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그 용기, 진리를 거부하고 비난하는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는 그 담대함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힘은 성령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영혼의, 내 생활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도 그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놀라운 힘이 일어납니다. 굳이 제가 이런 말들 여러분에게 선포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보면 어떨 때 내가 가장 강력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살아갈 때였습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바라건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얻어서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난 그런 순종과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 또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것 또한 우리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희망이요, 지옥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요, 신앙을 지키며 사는 이 땅에서의 승리를 위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은 세상을 닮아가려는 그런 습관과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육적인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영적 세계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과 그런 거룩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에너지입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그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이 자신의 그 부활도 여러분도 부활할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진리를 개인의 믿음에서 이웃에게 고백하고 전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증인의 삶을 위해 부활의 진리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연약함을 강함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붙드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오늘 우리가 부활을 믿는 믿음의 증거요, 부활을 복으로 누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부활의 진리를 다시 묵상하고 더 깊고 넓은 신앙으로 성장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해가는 그런 결단들이 오늘 저에게도 오늘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단이 여러분을 더욱 복되고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